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마태복음 31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35절 말씀인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내가 이해하고 내가 그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지난주일 주님 목사님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한 주간을 살았더니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더라.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번 주에도 실패했어. 우리 청년들 표현으로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도 실패했어.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되새김하지 못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서로 듣는 말씀이 다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 다른 표현으로 그 사람이 더 알아듣기 쉽게 전해주는 그것이 아니라 동일한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는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동일한 말씀을 각자가 다 똑같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을 살아가면서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어. 말씀대로 잘 산 것 같아. 혹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실패했어. 왜 그렇게 될까요? 왜 그런 표현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그 은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나와 내 삶과 함께 되어지는 것과 또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각기 그 사람에게 맞는 것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그냥 덩어리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kg 되는 덩어리의 은혜를 동일하게 다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 은혜니까 무조건 좋기만 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이 10kg라고 하는 무게 때문에 이걸 온전히 들고 있기가 힘들어요. 일주일 동안 이 무게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건장하고 힘이 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0kg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되는 무게도 충분히 감당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자가 받은 그 10kg라고 하는 그 은혜가 동일하게 다 받은 사람에게 똑같이 감사하기만 할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넘치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받기에 무겁거나 버거우면 불평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실패한 삶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중을 파악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가려고 노력했는데요. 어떤 결과들이 많이 나오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서 그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죠. 흔히 요즘에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이단들에 쉽게 넘어가는 경우라든지 눈에 딱 보기에도 그냥 분명히 저건 이단이야 라고 하는데 왜 저렇게 사람들이 몰릴까? 왜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갈까라는 것이죠. 그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내가 그냥 그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여겨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생각대로 내 중심,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 기준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새김질하고 묻고 또 묻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잡혀서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지금 배경이 되는 것은 제자들 중에 유별나게 예수님을 따르기도 하고 유별나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정말 죽을 신용까지 그 무엇이 달겨들어도 닥쳐와도 제일 먼저 앞에 나가서 막고 제일 먼저 행할 것처럼 열성적인 바로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가요? 딱 봐도 그렇죠. 그냥 상상만 하더라도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그 장비가 아마 비교가 될 것처럼 연상이 될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잡혀서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하지만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이 모두가 여기에 있는 지금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12명의 제자들밖에 없잖아요. 그 제자를 다 버릴지라도 자기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며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이제 죽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아마 버릴 거야. 떠날 거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질문을 하셨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물론 지금 여기에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대답들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미 거쳤잖아요. 6.25 지나고 일제 탄압을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부인하면 살려주고 네가 부인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거야.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본보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게 어쩌면 조금 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요,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새도 없이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다시 한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여러분 들으신 느낌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 베드로 도대체 뭐야?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을 따랐던 12명의 제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예수님을 사모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를 본받기 위해서 따랐던 아주 열성 분자들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이름에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지만 과연 12명 뿐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지만 그 중에도 유독히 12명이 나오는 이유는 이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주신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특별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별한 자들 중에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이 녀석들, 이 친구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네는 예수님을 버릴 거야.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 어떠세요? 비춰서 지금 얘기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지만 저는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느낌이 어떠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바로 그거예요. 웃기지 않으신가요? 베드로는 도대체 뭐야? 아무리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곁에서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에 사모하고 예수님 말 한마디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아무리 그런 베드로라 할지라도 어떻게 저 녀석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저렇게 한마디로 쳐낼 수 있을까? 다른 제자들은 정말 그 베드로를, 좀 심한 표현은 그러니까 때리고 싶었을 거예요. 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우리 중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하나가 높은 자가 되고 더 나은 자가 되고 나보다 훨씬 뛰어나고 너의 신앙보다 내 신앙이 훨씬 좋아, 훌륭해 라면서 뽐내거나 나타내고 교만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 누구보다, 아니 그 누군가가, 어느 누군가가 누구의 신앙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의 신앙은 도대체 왜 그 모양이냐, 좀 똑바로 해라, 제대로 해라 라고 질의할 자격이,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지 못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을 뭐라 이야기를 한다라는 건 정말 예수님 바라보실 때 아주 웃긴 이야기라는 거죠. 지금 이 제자들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찬양대로 혹은 안내위원으로, 식당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 분야에서 헌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제가 여기 와서 기존에 있던 그 사역하던 전도사님들하고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 저기 청년들이 특송을 해서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새로 간 교회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라고 제가 자랑을 했어요. 거기에 있을 때 교회 청년들은요, 숫자가 여기에 있는 것, 교회가 이제 좀 사이즈가 있으니까 저희 전 교인 정도 되는 숫자가, 청년들만 그 정도 숫자가 됐었어요. 근데 그 중에 열심히 헌신하고 교사로, 아니면은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여러 부서에서 활동을 하는 친구들은, 청년들은 지금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숫자밖에 안 됐었어요. 나머지들은 뭐냐는 거죠. 제가 그래도 정말 여기 와서 와, 우리 청년들 정말 대단하다. 근데 또 하나 자랑했던 건 뭐냐면요, 이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일이면 파김치가 돼가지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인상 쓰면서 헌신하는 친구들 한 명을 못 봤다고 그랬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 그거 하나는 여기 온 지 이제 겨우 한 달 조금 지났거든요. 그런 자랑거리가 되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고 또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대답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조금 더 흐뭇해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는 유독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나의 믿음은, 나의 신앙이 온전하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신앙만큼은, 내 믿음만큼은 다른 너희들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나 믿음이 그렇게 튼튼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져 있나요? 누가 뭐라고 할 때 내가 당당히 맞서서 이야기, 대답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과 믿음이 되어져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할지라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이런 고백이 되어지고 있나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약간은 교만하다라고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약간은 저 녀석 도대체 뭐야?
정말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닐 거야. 아니지.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뭐에 대해서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에 나와왔을 때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것들도 있죠. 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들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겠습니다. 자, 앞전에 대답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부인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저예요. 여러분들이고. 그런데 나의 삶 속에서 선택의 순간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과 내 삶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삶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여러분들 너무나도 우리의 삶에서 쉽게 찾아오는 순간들이잖아요. 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죠. 회식 자리에서 뭐 음주를 한다든지 혹은 그 이상의 것들도 있을 겁니다. 혹은 어떤 뭐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조금의 더한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 약간의 뭐 웃돈을 더 줘야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 혹은 내가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해야 한다든지. 그러한 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그래도 네가 손해를 봐라. 네가 한 대 맞아. 그러한 마음의 말씀을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먼저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일을 헌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들 하지 않으세요? 이번 한 주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번 한 주간은 좀 정말 휴가처럼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애매하게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되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시는가요? 아싸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지,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내가 좀 지치더라도 주일은 지켜야지, 예배는 지켜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고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마음에서 갈등할 거예요. 예배가 먼저야? 예배를 지켜야 돼? 아니야. 내 삶이지.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들어갔는데, 직장 어떻게 들어갔는데, 내가 이 학교를 어떻게 들어갔는데,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는데,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꼭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정말 없으시겠죠. 집에 뭐 가스불을 켜놓고 왔다든지, 정말 그건 극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당장 팩스를 보내야 하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계약건이 있는데 지금 가서 그 사람의 사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혹은 내가 지금 뭐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혹은 내가 지금 당장 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야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지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런 순간들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너는 분명히 나를 부인할 거야. 나를 버릴 거야.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33절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주님의 말씀을 잘 받들어 섬겼다라고 자기 자신으로 자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부인하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닭이 울기 전에 이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통곡합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심하게 통곡하죠. 왜요? 그때서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로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의 무너진 것을 알고 어떻게 했나요? 당장 엎드려졌죠. 바로 엎드려졌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거 원하셨던 것은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잘못을 알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리를 두고 멀리 자꾸 도망갔을 때 주님의 뜻인 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놓치기 싫어서 돌아갔었던 그러한 상황들.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믿는다고 붙잡고 함께한다고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부인했던 그런 우리의 삶. 베드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자꾸 우리는 반복해서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그 목적이 뭐죠? 우리 청년들 대답하셔야 되는데 주일날 계속 설교했었는데 대답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도대체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죠. 우리가 고백은 많이 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이유가,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께서 영광받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요? 아니면 말씀대로 내가 술, 담배 하지 않는 거요? 내 생각 속에 정결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요? 남에게 내가 해를 입히지 않고 내가 남에게 이득을 끼치고 사는 거요? 아니죠.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신 이 하루하루가, 이 순간순간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가장 놀랍고 큰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잘 지키고 누리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축구선수 이영표의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축구선수 이영표는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알고 합니다. 은퇴했잖아요. 은퇴해서 지금은 그렇게 막 선수 생활처럼 열심히 뭔가를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영표가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도 좀 유명해요. 근데 이영표 선수의 간증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또 트레이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그 규칙적인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은퇴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졌대요. 운동을 안 가도 되잖아요. 트레이닝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누구인가?
축구 선수로서 많은 업적을 남기고요. 정말 우리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러한 선수로 남았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선수 생활을 접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허망한 생각이 들었나 봐요.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잘 떠오르지 않더랍니다. 집에서 그냥 아이 보고 학교 데려다주고 설거지도 하고 그러한 등등의 일들을 우리 보통의 그 남성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요즘에는 그렇게 다 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평범한 삶을 그렇게 이제 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그 존재감이 없어지기 시작했대요. 왜 그렇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매달려서 하다가 그걸 못하게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잖아요. 뭔가가 주어졌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시험을 준비할 때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 시험을 패스를 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은 학교를 들어가거나 내가 직장에 들어가거나 하기만 하면 되는데 들어가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어지는 삶 속에서 허망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영표 선수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정말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한 상황까지도 되었었다라고 그래요. 이러다 아무래도 잘못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그때 번뜩 주시는 말씀이 이랬답니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하나님이 정답이다. 또 하나님이 무슨 정답일까? 하나님이 왜 정답일까라고 찾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답이 있더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과거는 뭐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미래는 뭐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죠. 자, 이 땅에서의 과거는 무엇이요? 이 땅에서의 과거는 뭐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추억, 좋은 추억, 나쁜 추억, 미련이 남는 추억, 그렇잖아요. 우리 미래는 뭐죠? 우리의 꿈이고 희망이죠. 우리 현재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과거는 물론 소중하죠. 소중하지만 지금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게 필요한가요? 이미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이나 아니면 그러한 부분들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이미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뭐죠? 우리의 꿈은, 희망은 뭔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은 무엇인가요? 머리에서 이제 갈등하시는 것들이 막 보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지? 분명히 요구하는 건 딱 하나인데 이 대답을 하는 게 맞는지. 맞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요. 주님 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너 꿈은 뭐야? 그러면 저는 좋은 대학 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좋은 가정을 꾸리는 거죠. 지금 사업이 번창하는 겁니다. 지금 가게를 하나 더 냈는데 그게 대박 터지는 거예요. 등등.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열심히 주일날 헌신 봉사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너의 꿈이 뭐야? 너의 미래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저 천국 하나님 나라 주님 곁에 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하기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하는 나의 삶 속에서 그 꿈과 희망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잖아요. 자신 있게 우리가 대답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의 꿈은 뭐야? 너의 희망은 어디야? 여전히 세상에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또 왜 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아직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요? 어떻게 살아야 하고 네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매 순간순간 매일매일 죽어야 돼. 내가 매일매일 죽을 거야. 그래야 네가 살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하지 않죠. 아니요.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죠. 내가 죽을게요. 주님은 죽으시면 안 돼요. 주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할게요. 라고 자꾸 주님을 밀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십자가로, 구원의 짐으로 나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땅에서의 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내가 잡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내 짐인 양, 내 십자가인 양 지고 간다라는 거죠. 자꾸 주님 옆에 오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것. 모세야, 내가 너 때문에 죽어야 돼. 내가 너 때문에 죽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내 죄가 너무나도 크네요. 내가 너무나도 그런 고백이 되면 주님 앞에 다시금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적용이 되어지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고 엎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푸르교회 여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여,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늘 죽어야 하지만 죽지 못하고 우리가 살기 위하여 발버둥칩니다. 주여,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며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안에 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흘려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앞에서 고백하여지는, 엎드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을 보내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